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심령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전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디서든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모든 강단과 사역에 은혜 내려주시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선교와 물놀이 전도축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비롯한 모든 사역 일정 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오늘 우리의 메마르고 또 갈급한 심령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만족을 누리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임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말씀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당한 일이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인들의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체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호송되어서 재판 때까지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오늘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자신이 로마 이 감옥에 이렇게 투옥된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투옥된 것이었고요,
또 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일에 굉장한 제한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좌절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좌절, 낙심,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자신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당시 로마에 투옥 중이던 사도 바울은 교대로 근무하던 이 군인들의 감시하에 자기 셋집에서 투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자기 셋집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고, 또 그를 감시하던 로마 군인들까지도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로마에서 투옥 중이던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의 믿음과 확신을 보면서 더욱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은 투옥되어서 복음 전한 일에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도리어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됨을 보고 기뻐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였고,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가 계속됨을 보며 그들 역시도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 전파는요, 그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유대인들이 저 사도 바울만 투옥이 된다고 한다면 복음 전파, 저 지긋지긋한 예수를 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도리어 이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 전파는요, 그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제한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음 전파의 역사를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막고자 하는 어떠한 방해와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우리의 모든 방해와 제한을 초월하여 흥왕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복음 전파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오늘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투옥됨으로 복음 전파가 진전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선한 의도와 동기로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투옥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의 진전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힘을 얻고 복음 전파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 전파를 했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를 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의도와 동기가 착한 뜻만이 아닌 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목적은 이미 투옥 중인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영광과 명성을 대신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지금 투옥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고요, 이로써 로마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복음 전파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명성, 그리고 로마의 투옥 중인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 가운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명성, 또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억울하고 화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거칠어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전파되든지 오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동기가 어떠든지 간에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거야.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와 너무나 다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기쁨은 오늘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나의 위신에 있고 오늘 그것에 따라서 복음 전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만약 복음 전파되는 일에 내 상황이 힘들어지고 누군가 복음 전파 일 때문에 내 위신이 침해된다고 한다면 기쁘기보다 때로는 화가 나고요, 기분 나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도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떠한 교회는 부교역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누구의 위신이 어려워집니까? 담임 목사님의 위신이 참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아니 이 강단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내 상황이 어떻고 나의 위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 내 상황, 나의 위신, 오늘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동기와 상황, 위신이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상관없어. 누가 영광을 취하든 누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 같은 복음을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나는 죽고 더 이상 나 사도 바울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내 상황과 위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어. 예수님만 증거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높아진다고 한다면 내 상황과 위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보다도 내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위신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복음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처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의 이유도 사도 바울 같은 기쁨의 이유, 오늘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위신과 내 자존심이 깎아져 내려진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만 존귀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상관이 없고 기뻐할 수 있어.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 상황과 위신, 괴로움과 상관없이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말씀을 듣는 저 어른들 모두가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 되어서 복음 전파의 기쁨을 누리며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개인 기도의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구의 제안도 받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믿고 담대하게 복음 전파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려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내 상황과 위신과 상관없이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뻐했던 사도 바울 같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기도할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선교와 8월 물놀이 초청잔치,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오늘 복된 일정들 되게 되려고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의 투옥대응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일어났음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복음 전파는 그 누구도 제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복음을 전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 전파를 하며 나아갈 때에 이 복음 전파가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 상황과 위신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높아질 수 있고 그리스도만 존귀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상황과 위신과 상관없이 기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보다 내가 드러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높아져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이러한 교만함과 오늘도 주님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옵니다. 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제는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제주 선교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선교팀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물놀이 초천잔치와 또 가을맞이 특별 새벽 부흥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시간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잠든 또 아버지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는 일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